오늘 선악과 다시 보기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선악과 문제와 관련돼서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들 하고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그 대신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들은 달라집니다. 오늘 살필 질문은 세 가지인데요. 거기 빨간 글씨로 주보에 Q1, Q2, Q3하고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질문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았는가? 이거 먹지 말라면서 먹도록 유혹한 거 아니냐? 뭐 등등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심보가 좀 고약한, 괴팍한 양반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답은 분명히 아니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놀랍게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게 번역 잘못된 줄 몰랐는데 우리 요즘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 선악과 문제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로다 뭔가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어제 저녁에 다시 히브리어 원문을 봤습니다. 근데 그전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쭉쭉 볼 때는 안 보였는데 꼼꼼히 따지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뭐가 번역이 잘못됐느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두 개를 심었다는 번역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동산 중앙에 숨겨져 있던 건 뭐예요? 생명나무 하나예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요, 동산 안에 있는 건 틀림없는데 중앙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게 본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는가 하는 질문은 무의미한 게 되는 거죠. 의외로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히브리어 원문, 이제 그걸 갖다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는요, 여기 짤막짤막하게 단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가 일어나서 가다가 앉았다. 만약에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그가 일어나서 가다가 앉았다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요.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그리고 그가 앉았다. 이렇게 아주 답답할 정도로 토막토막 내서 문장을 그렇게 써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창세기 2장 9절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부드럽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걸 갖다가 좀 줄여서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처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 어디서 드러나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동산은 자라게 하다가 한 개만 나와요. 한 개만. 지금 요 문장을 어떻게 되느냐? 목적어는 나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라게 하셨는데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또 이런 나무 이렇게 3가지를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사는 한 번 나오고. 근데 첫 번째 나무가 뭐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여러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every tree예요. every. 그러니까 단수이면서도 이건 복수를 얘기하는 거죠.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여러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이라는 말이 생명나무 하나만 꾸미는 구조예요. 법상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 3개를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분명히 동산 가운데라는 표현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나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그렇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연결되지 않는 문장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걸 잘못 파악했나 싶어서 저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쳐주신 선생님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밤중에 늦게 또 확인하고 한참 둘이서 따지면서 확인해 봤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본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걸 최초로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70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70인경에 보면은 세미콜론이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문장의 뜻이 바뀌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놓고 영어나 독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70인경이라는 번역된 성경을 토대로 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 잘못 이해가 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잡듯이 꼼꼼히 뒤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꼼꼼히 보고 아주 그냥 그 초보적인 사람이 실력 딸리는 사람이 영어 공부할 때 문법 하나하나 다 따지듯이 꼼꼼히 따지고 보니까 이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3번 동그라미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오해가 없도록 의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고 이제 특히는 없지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번역의 순서를 좀 바꾸면 오해가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밖에 없다는 걸 명백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그걸 갖다 중간에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뒤에 놓으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 성경도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걸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묘하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와서는 명백히 동산 중앙에 두 그루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가운데 하나 있으면 어떻고 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멘하고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하고 믿더라도요. 따질 건 분명히 따지고 알 건 알고 바르게 알고 아멘해야지 무조건 아멘은 그거는 맹종이죠. 맹신이죠. 그거는. 네.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안 따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창세기의 이 선악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 성경의 중간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하고 아구가 안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걸 정확히 따져보면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의 선악과 부분까지만 잘 알아도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가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이 작업을 계속하면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끝날 때쯤에서는 아실 거예요. 아, 계시록이 말하는 게 뭐구나. 계시록이 말하는 게 뭐구나. 감이 잡힐 거예요, 이게. 네. 거기 봅시다. 그 두 번째 Q 2번 한 거예요. 질문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는 있든 선악과 나무가 함께 있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 질문은 단순히 앞에서 앞에서 그 처음에 했던 질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짓궂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의 해석과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상충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쫙 이해가 흐르고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 의하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해요. 네 강의 근원이 됐대요. 그럼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랬는데
이게 흘러나와도요, 표현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흘러나온 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흘러나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이 천장에서, 지붕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것도 말이 맞아요. 그죠? 근데 밑에서 샘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흘러나와가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흘러나온다 그러면 옆이나 위쪽에서 나오는 거, 이런데,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분명히. 솟아나서, 내지는 분출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는 정확히 번역하면 솟아난다 혹은 분출한다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단어는. 근데 깊이 안 따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니까 말이 애매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강이 에덴에서 분출해서 그런 뜻이에요. 예? 에덴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솟아나와서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흘러내리면서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강의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편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동편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럼 에덴이 이만한 범위면 에덴이 만약 이만큼 되는 범위라면 동산은 그 안에 조금이죠. 그러겠죠? 동산이라는 말은 일단 이렇게 볼록 나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볼록 나온 동산은 좁은 범위고 넓은 범위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솟아나와 동산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의 근원이 동산 자체에 조그만 데가 아니라 넓은 에덴 전체라는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계속 솟아나면서 분출하면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꼭 에덴 동산 꼭대기에 물이 꼭대기로 물이 나왔다가 마치 분화구가 화산 폭발하면서 분화구가 가운데 생기듯이 이게 가운데서 솟아올랐다가 이게 흘러내리면서 옆에 있는 동산을 다 적시고 그리고 네 개가 강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 물의 근원은 어디예요? 동산이에요? 에덴이에요? 에덴이에요. 에덴 전체예요. 에덴 전체가 물의 근원이고 그 물이 분출되는 곳이 동산 꼭대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동산 꼭대기 중앙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그 생명나무 있는 그쪽을 거쳐서 흘러내린 물들이 동산 전체를 적시고 더 멀리 나가면서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흘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조금 찝찝해요. 뭐가? 네 개 강이 돼서 흘러내린 그 강들에 보면은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풍요롭고, 에? 좋은 열매와 많은 고기, 물고기와 먹고 뭐 동식물들이 자랄게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나무 에덴 전체에서 솟아올라서 생명나무 있는 그쪽만 거쳐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별 갈등이 안 생기는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돼 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 별로 좋지 않은 걸 거쳐갈 이유가 없죠. 찝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뭐 이상한데 그게 거기 그 중앙에 생명나무만 있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분명히 맞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큰 강이 되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요로워진다는 얘기가 47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에스겔 47장에 비춰본다면 결국 뭐예요? 이 생명수가 시작되는 데가 성전 문지방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전 밑에서부터 해서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전 밑에서부터 해서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창세기하고 비한다면 어떻게 돼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결국 뭐예요?
에덴이 성전이란 얘기야, 이게. 그죠? 어떻게 보면. 에덴이 성전이에요. 에덴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게. 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란 그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거죠. 근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만 있으면 됐지. 그 생명수가 시작되는 그곳에 생명나무만 있으면 됐지. 거기 죽음을 초래하는 선악지식의 나무가 함께 있다고 본다면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47장에 비추어 본다고 그럴 때 선악지식의 나무가 거기 성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게 없어야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창세기에서 원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만 있었다라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가 절묘하게도 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이어집니다. 이게 계시록은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에스겔 47장은 48장까지 있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장이고, 그러니까 에스겔의 끝부분 그리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창세기에서는 지금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에덴에서 솟아난다고 했고, 에스겔에서는 어디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결국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세 개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라는 게, 에스겔에 나타난 성전이라는 게 결국 그 중에서도 성전 건물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및 어린 양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같이 있다고 했단 말이죠.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대요. 그게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자와의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망골처 있다. 등등 이런 식의 표현들이 결국은 다 일관되게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창세기 앞에 2장에서 초입에 나오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계시록하고 일치하고 그 중간쯤에 나오는 에스겔하고 맞아떨어지고 성경이 쫙 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여기에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중앙에 있었다. 그러면은 성전에도 악한 뭐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야 맞고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끝에도 그게 뭐 있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번역이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절묘하게 오해를 났던 거죠. 그래서 맨 밑에 4번 동그라미입니다. 결국 창세기 2장과 에스겔 47장 그리고 계시록 22장을 근거로 한다면 그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이고요.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게 곧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곧 예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계시록으로 인다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 곧 뭐예요? 하나님 및 예수의 보좌예요. 아니,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성전이고, 이게 계시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및 예수의 보좌예요. 그죠? 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및 예수의 보좌, 혹은 중간, 에스겔로 말하면 성전, 창세기로 말하면 에덴 동산, 그죠? 동산 중앙.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 시작해서 그것이 사방 강으로 가고 강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모든 생명과 풍요와 기쁨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처음에 창세기 얘기에서 이미 쉽게 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몰라도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던지는데 꼼꼼히 따지면 이미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라는 게 예수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기반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 전체가 이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예수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이게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면서 세상을 다 살리는구나.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뒷페이지 요약한 거의 두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요컨대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 없이는 아무런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없이는요, 보호도 못 받아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떠나면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 풍요와 보호와 생명과 기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다 갖춰지면 뭐예요? 이거 다 갖춰지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이 뭡니까? 이거 다 갖춰진 거예요. 먹고 살 걱정 없고요. 물질적으로 돈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돼요. 항상 배고프고 동전이 하나가 아쉽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매일 밤 잘 때마다 다 거덜나, 다 훔쳐가. 그러고 와서 칼들이 되고 총들이 되고 이러면은 보호 못 받아요. 그죠? 생명,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이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병들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영생, 그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보호를 생명의 안전을 보호받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인생이 지루하면 이거 못 살아요. 그죠? 지루한 인생은 못 살아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온 풍요와 보호와 생명과 기쁨이라는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예? 그리고 지금 거기 하나가 99 말하자면 하나가 빠졌네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거기 사랑. 그래가지고 그 사랑까지 한 5가지 정도가 몽땅 다 들어있는 상태.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때 행복이라고 할 때 원하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잖아요. 풍요로운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뭔가 누리고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풍요와 보호와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이쁜 섹시가 아니고요. 능력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능력 있는 남편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루아침에 젊은 나이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꼭지를 살짝 비틀면요. 여기서 뭐가 한두 개만 빠져보세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공급을 계속 지속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상태란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고 예수와 하나가 된 상태지 하나님과 예수를 배제한 상태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데코레이션 정도로 믿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고 실제로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돈 하고 물질 그러고 자꾸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다 적시고 흘러나와서 네 강으로 가는데 네 강이 모든 물고기를 풍성하게 만들고 모든 식물들을, 강가의 식물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그 강가에 뭐 금은 보화가 뭐 그냥 쫙 깔렸고 등등등등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뭐예요? 보호가 잘 이루어졌었어요.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출입구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출입구를 지켰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울타리가, 보호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출입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호막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보호 울타리가.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배제한 채 나머지만 갖추려고 들어요. 참 심보가 이상해요. 뭐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행복을 추구한다니까. 그리고 돈 그래요. 그리고 돈이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명예, 권력 이래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1차적으로 돈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죽어도 국회의원 한번 하겠대. 그죠? 죽어도 뭐 한 자리 해야 되겠대.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해야 되겠대. 그러고서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 있죠. 완전히 눈에 뵈지도 않죠. 그러고 행복해요? 행복 못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Q3 한 거. 창세기 1, 3장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뭔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만 잘 읽으면 기독교 신앙이 뭔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1,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고도의 비유예요. 거기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딱 읽고서 벌써, 이거 성경 끝까지 가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 잡힌다. 알겠다. 답 나와야 돼요. 이게. 실제로 답 나올 수 있어요. 첫째, 보십시오. 창세기 1, 3장은 단순한 신화라든지 우화라든지 뭐 설화 등등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구약 성경의 내용과 방향성을 암시하는 방향키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신구약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신구약 전체의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요. 이게 어떤 단서를 제공하느냐? 그 두 번째부터 봅니다. 창세기 1장 3장에서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근데 인간들은 이거를 배제한 채 행복을 추구해요. 단적인 예가 뭡니까? 단적인 예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장로쯤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아들, 손자들을 주일날 학원 보내고 교회를 안 보내요. 이건 얘기 곤란해요. 진짜 그 아들이, 손자가 잘 되려고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생각을 못한 채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장로들도 많은 경우에 일요일날 자기 아들과 손자를 학원 보냈지, 교회 안 내보낸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네.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때 말하는 행복은 뭐예요? 그 위에서 얘기했던 생명과 풍요와 기쁨과 뭐 보호와 사랑이 뭐 다예요. 그건 5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가능한 건데, 그 사실을 말로는 알아요, 말로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낸다니까.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창세기 1~3장에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와 안정과 기쁨과 사랑을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게 창세기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그때 만든 거 보고 좋은 게 누가 쓰려고 좋은 거예요? 사람이 쓰기에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데 실제로 그걸로 다 혜택을 누리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마치 그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거기 창조 얘기는요. 임신한 여자가 애 낳기 전에 애에 관한 모든 생활용품을 다 준비하고 그죠? 우유병, 젖꼭지, 예비용, 그 다음에 기저귀, 그 밖에 배내 쪼고리, 온갖 거 다 준비하고 애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거죠. 그걸 좀 다 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덕 볼 건 누군데? 애죠, 애, 자식.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런 걸 다 제공하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빠지시고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요게 인간이거든요. 하긴 뭐래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불행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다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왕무시하고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배제할 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1년이 안 가서 슬슬 망하는 그림자가, 패망의 그림자가 슬슬 보일 겁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면 어떻게 돼요? 빈곤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와요. 또 안전과 보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걸 배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오죠. 불안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면 1차적으로 제일 빨리 오는 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은 젊은 사람은 질병이 천천히 와요. 아직 체력이 좋으니까. 그죠? 근데 나이가 먹은 사람은 질병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일하려니까 고통스럽죠. 돈 벌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아마도 일단 불안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빈곤과 고난으로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몸까지 병들고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두려움이 많다, 불안이 많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지나간 일 때문이에요? 앞일 때문이에요? 앞일 때문이에요. 그죠? 앞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바로 뭐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장래를 책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 다음에 지나간 것에 막 얽매여 있어요. 지나간 과거의 어떤 잘못, 과거의 상처에.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간 잘못 때문에 내가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용서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계속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선악과 사건까지 이거 잘 읽으면은요. 여기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냥 하나님 태어나게 믿어버리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 낳기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완벽하게 준비 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항상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삐져나가면서 맨날 지나간 거 가지고 상처받고 지나간 거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앞일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이러고 산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다. 이거 참나 그 사람들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거는요. 그건 분명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신앙에 문제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문제가?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 여러분들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전하게 된 과정 아시잖아요. 헌금 얘기를 했어요. 이사한다고 무슨 건축헌금, 무슨 특별헌금 그런 얘기 한마디를 했어요. 돈은 엄청난 돈이 들고 교회는 건물이 확장이 되고 모든 것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그거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돈이 갑자기 그냥 막 밀려들듯이 쏟아붓듯이 들어오면서 돈 문제 하나도 안 되고 문제가 하나도 안 되고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이게 빚을 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죽기 살기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아시겠지. 그러고 그냥 믿고 맡겨드린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 없어요. 불안함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창세기 4번 동그라미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좀 일일이 살피진 않았는데 저기 보십시오. 창세기 성경 펴보세요. 3장에 15절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죠? 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 이 두 기절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왜 이게 나왔을까 그래요. 그죠? 근데 사실 성경을 쭉 다 읽어본 분들은 알지만 요거 둘이 바로 뭐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거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에게 말할 때예요. 그죠? 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가 나와서 결국은 사탄 너를 짓밟을 것이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너는 기껏 해봐야 예수 뒤꿈치 정도 조금 무는 정도다. 그거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짐승이 희생됐다는 얘기죠. 어떤 짐승이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남는 가죽옷으로 덮은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한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그야말로 오래 버틸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죄를 덮어요. 이게 결국 예수의 피, 그죠? 대속, 그 부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창세기 3장을 잘 읽으면은요, 지금 그 2절까지 포함해서 잘 읽으면 결국 창세기 3장은 뭐다?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라든지 이 성경의 논리가 어떤 지구 갈 거다, 하나님이 어떤 지구를 이룰 거다 하는 것들이 다 속에 이미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아주 멀리서 보면서 거칠게 툭툭 던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알면 알수록 이게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거기 4번 동그라미
첫 줄의 끝부분부터 읽으면서 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란 건 뭐냐?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덴으로의 복귀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돌아온다는 말이 원래 회개라고요. 이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게 창세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에녹 얘기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족보하면서 에녹. 가장 짧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들려 올라가네. 그 에녹의 삶이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나 혼자 살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상태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상태가 천국이고요. 그걸 창세기 1, 2, 3장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죠? 결국은 같은 거예요. 표현 방식만 달랐지.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목표로 삼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큰 차, 넓은 집, 전부 이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인이 실제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평생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이 전응하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맨날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돼도 맨날 우유병만 줘 그러고 우유병만 빨아요. 그것만 주면 행복해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부모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보실지 몰라요. 맨날 그냥 돈 맨날 이것만 해요. 그거 아니에요. 돈 해결되고 나면 또 맨날 권력, 명예, 지위 또 이래요. 참.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돈 좀 충분히 먹고 사는 거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그 명예와 권력과 지위 이것 때문에 연연해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꼴불견이다 쉽게 행동하는 사람들 특별히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죠. 어느 정도 얘기하면 공감하실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뭐예요? 잃었던 생명의 근원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게 잃었던 생명의 근원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다시, 비브르.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사실은 나갔다 들어왔죠. 근데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제 다시 와서 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됐으니 생명을 다시 얻은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게 떠난 게 죽은 거고. 그죠? 그게 하나님 심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게 생명의 근원을 다시 얻은 것이고, 그게 리바이벌이래요. 그게 부흥이고요.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이 성도가 100명이든지 200명이 되는 게 2배로 부흥했다? 아니죠. 2배로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이죠. 수적인 증가지 그건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부흥으로 봐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부흥으로 봐요. 교회가 수천, 수만, 수십만이 돼도요.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예요. 보통 교회에서 하라는 행사 다 참여하고 뭐든지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하긴 다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다 참여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건 없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물질과 명예와 모든 욕심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그런 사람들로 수십만이 채워지고 수백만이 채워져도 하나님은 절대 부흥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쭉정이만 많이 쌓이는 거예요. 쭉정이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진짜 부흥한 거예요. 다섯 번째 보십시오. 창세기 1, 3장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빠진 게 뭐가 있냐.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 빠져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아무리 꼼꼼히 읽고 따져봐도요. 예수가 구원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양이 한 마리 죽었을 거예요. 이게 보나마나. 짐승이 뭐라고는 안 나왔지만. 근데 그 가죽옷을 제공한 그 죽은 양이 나중에 보면 예수라는 게 읽으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까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된다. 어디에? 교회에 이런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사실은. 근데 세상에 많은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가 여기서 정답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왔다 갔다 막 이러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뭐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3일 예배도 나오시고요. 금요철에도 나와야 되고요. 각종 부흥에 담사 참석해야 되고 무슨 집회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도 올라가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거 백날 해도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면서 그야말로 어떤 때는 내 의지와 생각과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면서 성령이 나의 인생 자체를 끌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리만이에요. 무리만이에요. 날라리예요. 껍데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은 뭐예요? 쭉정이에요. 알곡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 내가 노력해서 돼요? 물론 노력도 하기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서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글로 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성령을 간구하고 내 마음이 성령에 가 있으면서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여자가 아내가 그걸 긁어대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을 해보세요. 10시간 참을 남자 있어요? 못 참아요. 참는 만큼 참았다가 욱하고 성질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10시간 참은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욕을 하고 난리가 나겠죠. 소용없어요. 못 참아요. 반대로 여자가
착한 마음을 먹고 버티려고 하는데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 속을 긁어놓고 속을 새기고 이걸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해보세요. 참을 여자 어디 있어요? 나중엔 못 참아요. 내가 참고 내가 못된 내 성질을 내가 다듬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인격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하려고 들면요 아무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그게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네, 8,878m인가? 8,000m면 9,000m 가까이 돼요. 네? 네, 뭐 8,874인가 뭐 아마 그 정도 되죠. 한 8,800이 넘어요. 9,000 가까이 돼요. 그 산을 여러분들이 걸어 올라가 보세요. 자기 힘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다 도중에요. 숨 막혀서 죽어요. 그죠? 머리통 터져요. 기압 차르다가 공기가 휘발해. 못 올라가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못 간다고요. 올라가다가 호흡 때문에 죽고요. 얼어 죽고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 봤자 올라가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기를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가 성령에 의지하면 그 산꼭대기 정도 가는 게 아니라 그 산꼭대기 정도는 저 아래 까마득하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야? 비행기 타고 로켓 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성령에 의지하면 우리의 못돼 먹은 나쁜 습관과 죄악된 속성들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갑자기 탁 뛸 수가 있는데 변할 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하면 평생 해도요 요만큼도 못 바꿔요. 요만큼도. 남들이 보기에 바꾼 것처럼 보이게 위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극이 강하게 오고 도저히 견디다 못하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남들이 보기에 항상 경건하고 근엄하고 바르게 살고 아주 모범적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그러네 안 그러냐는 집에서 그 부인과 그 가족들이 보기에 진짜 그러냐 이게 문제죠.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훌륭한데 집에서 말을 못해 그렇지 부인과 자식들이 보기에 속에서 부르르 끓고 욕 나온다 이쯤 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지가 노력한 사람이에요. 지가 노력해서는 절대 자기의 못된 본성을 못 바꿔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답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답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3장에서는 다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게 창세기를 다 보고 출애굽기 앞부분만 봐도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 못한다가 다 드러나죠. 홍해를 가르는데 누가 갈랐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거기에 동풍이 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동풍이 아니라 동쪽에서 그 동쪽은 방향이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꼭 앞쪽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앞쪽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루아하고 그걸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걸 앞쪽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번역할 걸 앞쪽을 동쪽으로 보고 동쪽으로 해석하고 성령 루아를 갖다가 성령으로 번역할 걸 다 바람으로 해버리니까 동풍이 불어 점잖게 그렇게 해버리고 번역을 한 거죠. 말이 안 돼요. 전에도 얘기했죠.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려고 들면 빨대리다 훅 불어서 물길이 갈라지려고 들면 그 사이로 개미가 지나가요? 못 건드니까.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질 정도가 되면요. 그 바람이 불고 있는 순간에 사람이 그 밑으로 아무도 못 지나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출애굽을 시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형태로 나타나야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죠? 모든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성령이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창세기에는 그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보세요. 거기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 가면은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정도까지만 알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성령이에요. 죽으나 사나. 그래서 성경 다 보면은 특히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오직 성령에 임해야만 모든 것의 본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사복음서에 나타나.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는 전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걸 행동으로 제자들이 따라서 한 게 사도행전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밖에 서신서들은 다 예수의 가르침과 성령이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적은 게 서신서들이고요.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요, 많은 내용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약이 대체로 그래요. 마지막 요약 결론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와 회복, 즉 선악과를 먹기 이전 상태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안 됩니다. 죄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써 해결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나간 죄의 문제만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죄가 해결됐어요. 내 죄도 해결됐어요. 다른 사람 죄도 해결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용서해야 돼요. 남도 용서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도 용서 못해서 맨날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나한테 피해 끼친 남을 계속 두고두고 미워하고 그 사람은 예수의 피를 헛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예수를 또 죽이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래서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요. 표현 자체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숙제는, 과제는 뭐예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생활을 그래도 10년, 20년 했다 그런 분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아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다 알면서 어디서 이게 헛발질을 하고 어디서 잘못 나가고 있느냐면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들어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 내 열매죠. 그거는. 여러분들 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만약에 맺을 수 있다면 그 맺히다가 말아요. 조그맣게 맺히다 포도알갱이로 말하면 최소한 동그랗게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그냥 저희 볼펜 끝에만큼이나 이만큼 맺히다가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고 새까맣게 말라 떨어져 죽는 거죠. 되다가 말아요. 안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기독교 초신자가 아니라면 맨날 딴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고민하고 유일하게 집중하고 유일하게 기도하고 해야 할 내용이 뭐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뭐나 이러지 말고요. 오직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루는 거 이걸 목표로
그야말로 죽어라 하고 자나깨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을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보이리라 음성을 들려주리라 하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죄가 있습니까? 회개할 게 있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면 뭘 회개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게 뭐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게 없다면 없어도 그렇다면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그야말로 언제든지 성령 노래를 부르고 살면서 그걸 한 2년 3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가 뒤집어지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경제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디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잘 아시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근데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들면 진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였어요. 두 번째 보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실을 잘 아시고 항상 성령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